가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멀리서 그를 찾아온 여왕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그의 지혜를 듣고자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많은 금은 보화를 솔로몬은 누리면서 많은 부를 또한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얻게 된 재물로 애굽의 말과 또 병거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들인 것을 다른 나라에 되팔면서 더 많은 재산을 그가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 다른 여러 나라의 왕들과 비교할 때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재물을 축적하고 그 다음부터 이 축적한 것으로 애굽의 말과 또 병거를 사들이는 것은 다 어떤 왕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방력을 강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왕들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을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 지금 솔로몬이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다른 나라와 같은 행보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많이 얻으려고도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이스라엘이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 왕이 세상이 추구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처음에는 그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이 지혜로 유명해지고 또 부유하게 되자 그는 가진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거와 말을 많이 얻고 많이 이제 두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냐? 그것은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왕이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거와 말을 많이 사도 이스라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한 일일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냥 적당히 사는 것도 괜찮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굳이 유별나게 그렇게 말씀 지키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내가 하는 이 정도의 헌신과 봉사라면 다른 여러 성도들과 또 비교해 볼 때, 또 안 믿는 사람들 안에서 볼 때도 나는 상위권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또 지금 솔로몬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말과 병거를 모은 그러한 삶은 오히려 그보다 더한 왕도 있는데 그 정도면 그래도 세계 여러 나라 왕들 중에서는 나름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누구입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의 중심, 그 생각의 중심에는 누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행동의 판단자, 내가 왕이라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판단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삶의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나를 지금 평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그냥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다 하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로 들었던 성도의 태도도 그렇고 이 솔로몬의 태도도 지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왕이 그렇게 하더라도 솔로몬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 그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하실 거야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솔로몬의 삶을 누가 평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가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괜찮다고 여길 때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서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래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자 한 가지 소원 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듣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 억울한 사람 없게 제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자가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나라로 세우고자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 성전을 지을 때도 자신의 이름, 자신의 업적 내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왕들이 그러하듯 이 자신의 공로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성전을 봉헌하는 그 자리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면서 이 성전 공사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했다고 그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진행했고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이 솔로몬이 모든 왕이 다 하는 그 병거와 말을 많이 두는 것이 크게 대수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냈고 그 중심의 자리에는 자신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가 만천하에 알려지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타자 많은 나라에서는 이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나라의 왕도 하는 일이니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나라 정략 결혼을 하다 보면 또 이 나라의 관계도 있고 또 저 나라의 관계도 있고, 그렇게 이 눈치가 보이니까 요청한 나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또 이렇게 압력이 심하면 이제 또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기 이전부터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요청해도 결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도 참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부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반드시, 그들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이방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가야 그들이 행복한지, 그리고 어떤 길을 따라가야 진정 생명의 길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숨만 쉬고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하여야만 사는 길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하나님 대신 이 이방 신들을 택할 것에 미리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면서 계속 알려주신 겁니다. 부지런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이 정도의 정략 결혼은 이스라엘의 안위를 위해서도 괜찮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나름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안위를 위한다며 진행한 정략 결혼도 그냥 그것으로 끝나서 이스라엘이 나름 평화로웠다 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을 법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 솔로몬의 마음을 잠식해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한 가지를 자꾸 이렇게 안 지키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판단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이 마음 안에 이제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의 정략 결혼이 어느새 이제 멈출 수 없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로 변질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이제 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지게 되었을 때에도 이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보면 이 솔로몬이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서 다 이방 신들을 위해서 제사한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이렇게 될 줄 알고 이 일을 진행했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이방 신들 앞에서 제사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있단 말입니까? 일천번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흡족했던 그 예배자 솔로몬이 이방 신들 앞에서 여러 이방 신들 앞에서 지금 엎드려서 제사하고 있는 것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말처럼 이 뱀이 알에서 깨어났을 때에 별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그 뱀이 거대한 뱀으로 자라서 결국은 물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가볍게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남들도 다 하는 것인데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라고 하며 이 타협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창하고 장황한 표현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의 판단자가 자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의 결정을 자신이 하는 순간 그 마음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간다면 정말로 그 만족과 행복이 찾아올까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과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보면 내가 자유로웠는가? 만족스러웠는가? 어떻게 보면 자유롭고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평안을 모르는 채 늘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근심거리가 찾아왔을 때도 의지하고 맡길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야기, 돈 이야기,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험담, 자녀 입시 문제 이것만이 그들의 화두인 것이죠. 평안이 없습니다. 쉬고 있어도 쉼을 누리고 있어도 정작 그 마음이 쉴 곳이 없기 때문에 늘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서 예수님이 내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여전히 근심거리는 똑같이 찾아옵니다. 같은 근심거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내게 의지할 만한 그 변함없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삶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문제가 와도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내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내게 일어날 힘을 주시고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불평이 나올 수 있는 내 입술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면서 다른 영혼들을 또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을 때 이게 비교거리가 됩니까?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설마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런 유혹이 내게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도 솔로몬처럼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가 판단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주인이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을 때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맞다. 주님과 그것 비교할 수 없지. 우리 예수님이 내게 만족이 되시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를 새기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더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